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18 verse 1 to 4입니다. 신약 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가 가끔씩 전 세계에 있는 그 암 환자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주로 대부분은 병원에서 끝났다고 이제 포기하시라고 해서 병원에서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며 기도회에 참석을 하시게 되죠. 근데 제가 특별히 기도했다거나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간혹 병원에서 다 끝났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다 끝났다는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치유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다 철저한 회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원래 죽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이전에 너는 죽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나 아니면 죽었을 너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병원에서 검사하고 나았다고 기적이라고 할 때 병원에서 나올 때는요 다들 마음이 어떠냐 하면 정말 다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야. 영정사진 안 찍어봤으면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태도는 뭘까요? 죽음의 경험이 인생의 훈장이 되어서 또 교만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땐 정말 답이 안 나와요. 말을 해도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런 경우들 중에 재발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시는, 죽게 되시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작은 것 하나만 성공해도 뭔가 해내면 교만해지기가 일쑤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정말 잘생기거나 정말 예쁘면 자기가 잘생겼다, 이쁘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알아요.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부분 알아서 매너가 좋을 수는 있지만 겸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학벌이 좋은 사람이 예절은 바를 수 있지만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도덕적일 수는 있지만 겸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뭐 하나만 잘난 게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특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일으켰다, 뭔가 세웠다, 뭔가 이루었다 라고 잘 되고 잘났다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00% 거의 교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냥 천국이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대요. 무서운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럼 중요한 게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고, 그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고 하지만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야가 좁아서 남들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랬다, 내가 저거 했다, 내가 그거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아이들에겐 더 많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오늘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그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앞의 상황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17장에 보시면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정작 제자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뭘 물어보는 거예요? 1절에 뭘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한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신 본문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있다고 못 온다고요? 못 온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과 성경 전후 문맥, 성경의 일관적인 흐름은 이것은 아이들의 순수성을 이야기하기보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라는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아이들의 순수성을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아이들,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어린 아이들은 사람 세는 계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그렇게 사람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무력하고 천한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 꼭 이제 그래 요즘에 저기 김 집사가 교만해진 것 같아. 박성도가 좀 겸손을 잃어버렸어. 꼭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남들한테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남들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마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꼭 보면 누가 나를 실족시켰다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실족당한 자이니 나를 실족시킨 사람은 벌 받을 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실족당한 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족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 하실 때 예수님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비천한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비천한 자의 그 자리로 와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정말 어린아이처럼 내가 비천한 자임을 알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은혜를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구원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보지 못하고 남들만 보고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랑 다투거나 싸우거나 뭐 그럴 때도 보세요. 내가 틀렸다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싸운 사람 없어요. 다 뭐예요? 내가 옳다고 싸워요. 내가 맞다라고 싸운다고요. 내가 옳다라는 교만함으로 결국 여러분 내 안이 어두우니 남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진짜 왜 무서운지 아세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죠.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하신대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적으로 만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실패한 자가 만나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만나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는 자가 만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경우가 없습니다. 적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대적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세계 뭐 다양한 책들을 쓰신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설교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얼굴도 참 잘생기셨고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출중하신 분이십니다. 글도 잘 쓰고 리더십도 있으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어린 나이에 보스턴에서 가장 큰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할 만큼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실 만큼 능력이 출중하고 실력도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국제 선교단체인 IVF의 국제 대표가 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룬 나이가 불과 30이었습니다. 불과 30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저는 30에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장작 패고 있었고 나무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불과 30의 나이에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공하니까 교만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방심하다가 성적인 죄를 짓고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채 3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도 수치의 이름,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하셨습니다. 자, 이후에 이분이 철저히 회개하시고 교인들에게 용서를 받고 다시 현장에 돌아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당연해지더라는 겁니다. 당연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 당연한 거고, 내가 이 큰 교회 담임이 된다? 당연한 거고, 사람들이 내게 박수 쳐준다? 당연한 거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며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나의 적이 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시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누가 그걸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적으로 만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되게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원래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왕자가 아니라 당시 토트모스 3세와 파로 자리를 놓고 강력하게 경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역사적으로 볼 때 모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모세가 파라오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하셉스투가 이 모세를 지지했거든요. 만약 이견이 없었으면, 무슨 일이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모세가 파라오가 되었을 겁니다. 인생의 큰 성공 아닙니까?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럼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가 히브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그 핍박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됩니다. 인생의 큰 성공으로 교만으로 치닫던 그가 완전한 방랑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성공해서 교만해지느니 실패해서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요? 아까 살펴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적이 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은혜를 베풀으시는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교만해서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셔서 광야로 그는 쫓겨나게 되고 무려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에, 애굽에 파라오 대권 후보가, 강력한 대권 후보가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양치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벌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긴 시간 아니지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저는요, 부족한 게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게 평균 이하인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환상과 역사와 기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베풀으시는 것들을 보면서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직접 개입하시고 고치시고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 그래 내가 열심히 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환상과 기적 가운데 치유하시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이견이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좁은 길의 여정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 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 이상을, 300만 명 이상을 죽음 같은 이집트 노예에서 출애굽시킨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를 통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가 내리는 기적을 매일 맛봤습니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5권을 성경의 가장 큰 권위로 두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 5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성공한 인생 모세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주님이 그렇게 쇠가 빠지게 모세가 고생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저기 못 들어가 그러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왜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요? 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앞에 그냥 엎드려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저라면 막 좀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고생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데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님 모르십니까?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힘을 인정받아 주님 인정해 주시냐 왜 않는 거냐고, 나 왜 저기 못 들어가냐고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근데 모세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앞에 그냥 엎드려요. 받아들여요. 낮아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모세? 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나는 그 사건을 모세는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가보시면 떨기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떨기나무 위에 있는 불입니다. 이 불은 나무에 의존하는 불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이 큰 광경이란 말은 불의 크기가 작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겁니다. 불의 크기가 거대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불은요, 타는 재료 이상의 큰 불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상한 거예요. 불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건 이 불이 어디에 임했어요? 떨기나무요. 이게 우리말로 나무지 실제로는 그냥 부시입니다. 부시. 가장 흔한 거, 그냥 광야의 길바닥에 가장 흔한 나무가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흔한 부시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킬 거야. 수많은 나의 일들을 이룰 거야. 모든 역사는 너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역사는 너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 거대한 불이 여기 떨기나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이 네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도 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너랑 아무 상관없어. 네 능력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란다. 너는 이 초라한 부시처럼 나의 도구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이 메시지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붓이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구나. 그래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요. 조금만 성공해도, 조금만 뭔가 이루어져도 내가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은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목 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거목 위에 주님의 불이 임한다면 이 불은 내가 붙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겸손한 떨기 나무에 붙습니다. 아, 내가 정말 흔해 빠진 별 볼 일 없는 붓이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떨기 나무구나.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여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이제 정신 차리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보고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수고하는 줄 안다고, 정신 차리라고. 아닌 거 알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고생하신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무엇을 받아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사모님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 못하지만 뭐라도 드려봅시다. 조금만 하나 커피 한 잔이라도 드려봅시다. 작은 거라도 좀 드려봅시다. 목회자가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끝장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무게보다, 제 사역의 무게보다 성도들의 한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느낀다면 저를 끌어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사역하고 있다, 저런 사역하고 있다 하는 그 사역의 무게가 한 영혼을 대하는 무게보다 내 사역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면, 한 영혼의 무게를 더 가볍게 여긴다면 저를 꼭 끌어내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오신 구재영 목사님 기억하세요? 구재영 목사님 그 서울역에 노숙자 쪽방촌에서 사역하시는 분, 거기서 사시면서 먹고 자고 지내시면서 그 노숙자분들을 돌보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사연이 많은데 어쨌든 이분도 죽다가 살아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종이 돼서 서울역 쪽방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얻어 터지면서 처음에는 지금처럼 그분들이 노숙자 하는 분들이 구재영 목사님 이렇게 존경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술 먹고 두둑에 패고 뭐 깨지고 째지고 하여튼 난리였습니다. 근데 몇 년을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한 번을 쳐다보시질 않더래요.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보고를 해도 답장도 없으시고 한 번을 몇 년 동안 정말 쳐다보시지 않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좀 섭섭한 마음도 드시더래요. 나는 지금 죽으라고 지금 머리 깨지고 터지면서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을 한 말씀이 없으신가. 그냥 시큰둥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몇 년을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이분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고, 이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여기 오셨다, 다 버리고 여기서 사신다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열리면서 이제 이분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쪽방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한 요만하거든요. 한 요만한가? 누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올 수 있게, 거기 몇 명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가파른 계단에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뭐 한 모여봐야 몇 명 모였겠어요. 열 몇 명 뭐 한 그 정도 모였겠죠.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이만큼 모였다고,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기쁜 마음에 카톡을 보내셨대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 그걸 읽으시고 한마디만 하셨대요. 교만은 냄새난다. 교만은 냄새난다 그러시더래요. 그 카톡을 받고 고재용 목사님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또 높은 곳에 가 있었구나. 내가 부시 같은 자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데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천국과 멀어지는 자가 되고 있었구나. 깨닫고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죄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교만하면 천국과 점점 멀어집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이분이 대구에서 신유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황해도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핍박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적부터 안고 온 여러 가지 병들, 결혼 후에도 이분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거든요. 첫 아이를 낳고 각혈을 하면서 사경을 헤맬 때 중국 심양 석탑교의 어떤 여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현신의 권사님을 괴롭혔던 폐결핵을 비롯해서 14가지 불치병들이 거짓말처럼 치유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20대 때 남편하고 사별하게 돼요. 고생고생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오던 중에 하루는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어린아이가 새까맣게 죽어가는 광경을 보게 되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가면서 그 아이를 봤는데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진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어떡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죽어가던 아이가 생기를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생각지도 않던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 뒤로 이분이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주며 치유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10,000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숨을 거두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해요. 천국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문 앞에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너무 기쁜 마음에 예수님 저 왔어요 하는데 주님이 고개를 흔드시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농담하신 줄 알고 주님 저 현신이에요. 저예요. 서울 서대문 근처에 재단을 쌓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현신이에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도무지 모르시겠다 말씀하시며 너는 이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현신의 권사님 너무 억울하셔가지고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 고쳐주면서 복음 전했는데 왜 어떻게 저를 모르신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했지 너는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건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절히 울부짖는 그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결국 헌신의 권사님이 처음엔 안 그랬겠죠.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니까 결국 교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분이 그런 걸 물어봤대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물어봤대요. 이분 아시죠?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 잘 모르는 어떤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은 잘 하신다 그러시더래요. 이분이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지금 제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기도했는데 정말 이분이요, 미국에 있던 자녀가 와서 장례식 하려고 영안실 넣어놨었는데 입관을 기다리던 중에 일어나셨대요.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동안 병난 사람들이 고맙다고 준 돈들이 있대요. 그 돈이 꽤 큰 돈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수십억이었대요. 그걸 주님이 잘 하신다고 하는, 아까 그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 북한 선교하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에게, 그 단체에 다 드렸대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 주님 아시냐고 했는데 주님 모르신다고 하는 그분들을 찾아갔대요. 주님이 당신 모른다고 하셨다고, 우리 같이 회개하자고, 나도 금식하겠다고, 나 같이 금식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미친 여자 아니냐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며 한신혜 권사님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욕하고 쫓아내셨대요. 근데 그 원장님, 그 기도원 원장님이었던 그분, 집회 인도하던 중에 갑자기 식물인간 돼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함으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회개의 은혜가 사라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구속하신 생명 꺼져가고 있는데 잘 모르고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현신의 권사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우리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잘못되었구나. 지금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자구나 깨달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비천한 자로 여기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린 1907년도에 평양대부흥이 있었던 그 도화선이 됐던 게 1903년도에 원산대부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하디가 뭘 회개했나요?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나는 뛰어나고 훌륭한 선교사인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심하지 않고 계속 죄짓고 구역 모임이라고 해서 불시 가봤는데 술판 벌리고 있고 이러니까 속이 막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 거죠.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걸어서 당신들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기가 막힌 거죠.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다고. 사람들은 진짜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나. 내가 뭘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섬기는데, 마지막이다 하고 마지막에 집회를 참석하셨다가 그 집회 현장에서 본인이 회개가 터진 거예요. 나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 있었다고. 조선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막혀 있었다고. 하디가 회개하기 시작하자 그곳에 다른 선교사들이 회개가 시작되고 원산에 대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제 인생에도 몇 번의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CCC라는 선교단체를 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 제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있었어요. 동기 순장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고 제가 전도도 더 잘할 자신 있고 저 자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많이 거둘 거야. 저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많이 했고 제 사비를 다 털어가며 헌신했고 길에서 전도해서 밥 먹이고 성경 가르치고 다 했어요. 길에서 전도한 친구가 성경 공부할 시간이 안 되면 제 수업까지 드롭시키면서 그 친구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좀 교만하게, 제가 웬만한 동기 순장 누구보다 더 성경 잘 가르칠 자신이 있었어요. 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네, 1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아무 열매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사람 다 떠나더라고요. 그에 비해 오히려 제 동기 순장 중에 자기는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가르칠 자신도 없고 수능 맡았는데 얘가 삐딱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날마다 엎드려 우는 애가 있었거든요. 걔가 맡은 수능은 다 회심하고 주님 만나고 순장 쓰고 변화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실력, 내 능력이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구나.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회개의 씨앗이 여기저기 회개가 터지고 이루어졌고, 결국 캠퍼스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부흥이었습니다. 출발은 교만한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구나, 내가 부시구나, 내가 보잘것없는 자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하나님 수준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들고 타락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떨기나무입니다. 날마다 인정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저 부시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던 어린아이와 같은 비천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쓰임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죄인된 주제를 모르고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하나님 향해서 판단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교만함에서 벗어나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비천한 자로 여겨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오늘 내가 나도 모르게 거목이라고 착각하는 교만함에서 벗어나 겸손함으로 내가 부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 삼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며 끝까지 저 천성문을 향해 겸손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소서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려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을 받고자, 주 크신 사랑 받고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맞아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나를 위해 돌아가신 말 믿고 옵니다. 위해 돌아가신 말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의 시간 어린아이처럼 내 어떤 자일지를 깨닫고 영원한 마음에 부족한 모든 인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어떤 자일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전성문을 향해 내가 보시고 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